이제 아모스는 9장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서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무거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를부터 시작을 해서 제 계획으로는 12선지자서를 새벽 기도에 이제 얼마 전부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읽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호세아부터 지금 아모스에 이르렀습니다. 요나서는 전에 한번 우리 새벽 기도 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까지 모두 12개의 예언서, 소예언서 속에 3개를 이제 읽게 되는데, 제 마음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새벽부터 이 예언서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교인들에게 이게 좋은 것인가? 아침부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아모스를 읽어가면서도 저의 이 마음 심적인 부담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갖고 여러분들도 갖고, 그래서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거 이제 아모스가 끝났으니 이제 대림절에는 또 우리가 묵상집으로 기도를 하니까, 대림절이 지나면 이제 새해 첫날인데 이 새해 첫날에 또 예언서를 계속할 것인가, 솔직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남은 다른 것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온통이 이제 남은 게 예언서뿐입니다. 사실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심적인 부담감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듣는 사람이나 이 말을 전하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서를 비롯한 예언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실 아모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그저 직장 다니고 일하고 아니면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아모스에서 하는 일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곡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러하게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비롯한 이 예언서는 좀 부담이 가고 아침부터 듣기에 무거운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의 원인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모스도 끝을 맺습니다. 아모스는 1, 2장에서는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메섹,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두 8개 지역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필두로 1장과 2절에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3장부터 6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을 당시에 그 나라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서 제일 융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결국에는 사회적 부패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 아모스는 아주 신랄하게 북이스라엘의 부패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 아닙니까? 나 개인도 가난한 자를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좋은 자가용 차를 타고 들어온 사람은 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등록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반가워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아니면 저 구석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억압, 이것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모스는 두 번째는 초호합판의 생활을 지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초호합판의 삶들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편리함만 추구합니다. 그것도 내 자신의 개인적인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초호합한 바산의 암소와 같다라고 했던 그 귀부인들에 대한 비판이 과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세 번째로 아모스는 불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이 사회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닙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는 왜곡되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외쳐졌던, 적어도 3,000년 가까이 2,500년 전 이상에 외쳐졌던 이 아모스가 지적했던 이 불공정한 재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모스가 지적했던 사회 부패상은 불공정한 거래였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이 사회 자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 이 아모스가 지적한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오늘 9장까지에는 이 아모스는 이러한 8개 지역의 죄,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7장부터 9장까지 모두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거둡니다. 그 예언자가 계속해서 중재함으로써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보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그 많은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거두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은 그 다림줄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는 과연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기준인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또 생명, 물질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이 우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이러한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림줄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잘 익은 여름 과일 광줄이었죠. 잘 익은 여름 과일, 무르익은 종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의 잣대에 맞지 않으니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그게 이제 8장까지 이야기죠. 9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입니다.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모스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까지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까지를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아모스 예언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아모스 9장을 끝내면서 이 아모스 예언서를 통해 예언자가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음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10절까지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아모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끝남 속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다 성전 기둥이 무너진 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이 아모스는 한 가지 희망을 던져주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걸 13절부터 15절까지를 그 희망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13절부터 1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림으로써 아모스 모든 우리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메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파멸의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을 남기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9장 모두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그 희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아모스 9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세상을 따라가려 하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9장을 마치면서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 절망적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선택해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